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무슨 마가복음을 보죠. 마가복음 9장 29절.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수단, 금식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귀론과 관련돼서요, 필독서가 하나 있습니다. 기회 되신 방학 기간 동안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시핀 루이스가 썼던 이 마귀에 대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 29절 보시면,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개역 성경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금식. 개역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구절이 18개인데 반해 킹제임스 성경은 24구절입니다. 그러니까 5번, 6번 많습니다. 아마 개역 개정판 오면서 한 번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5번인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5번은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효과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금식을 그냥 희석시켜버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 보시면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되어 있죠. 여기에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금식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21절은 통째로 없습니다. 이따 볼 겁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7절, 사도행전 10장 30절, 또 고린도서 7장 5절 다 금식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또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 금식 기도가요, 아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금식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금식을 많이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조심할 것은 우리가 뭔가 금욕주의 아니면 고행을 추구하는 금식이 아니라 성경적 금식의 실행을 통해서 자신의 혼을 낮추고 징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병행된 기도는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대적하여 싸울 때 아주 위대한 영적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오늘날 부패한 성경들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도구를 무력화시키거나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7장 확인해보죠.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1절. 이게 개역 성경이나 오늘날 성경에서는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통째로 없어요. 그냥 없음 써있다. 없음.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야,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 출간되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부패한 성경들에서 어떤 주제가 얼마나 격렬하게 공격받고 있는지를 보면 그 주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제 부패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삭제합니다. 삼위일체를 공격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공격합니다. 다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금식이나 좀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오늘 변개된 성경들은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금식이 이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종종 자주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금식이 그냥 구약 시대에 구약 성도들과 관련된 하나의 실행 정도로 치부하는 현실. 이 이유 때문에
자기의 평생, 온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금식해 본 적 없는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 이걸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식은요, 금식하라. 이 내용은 율법 조항에 있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금식하라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에 대한 규례를 찾자면 한번 레위기 16장 가보죠. 레위기 16장 29절. 성경에 명시적으로 금식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속죄일 날 어떤 스토리를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밑줄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할지니라. 여기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금식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식절기를 통해서 이들이 이 말씀을 금식으로 이해했고 실행했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시면 금식하는 때가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9절.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되어 있죠. 금식하는 때도 지났다는 이 말은요. 금식하는 공식적인 절기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식하는 때. 이 금식은요. 기도와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했던 겁니다. 모세는 2번이나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은 20하루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3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인은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시면 과부가 된 후에 무려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라 비롯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금식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다윗은요, 금식 때문에 자기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24절에 보시면 내 무릎은 금식함으로 쇠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고백할 정도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는 금식을 동반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금식하는가? 금식의 목적이죠. 그죠? 금식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 주시기를 열망할 때 금식이 이런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줍니다. 금식은요, 우리의 혼과 영으로 하여금 육신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금식이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한번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자기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 보시면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되어 있죠.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컨디션입니다. 가장 베스트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이 그런 뜻이에요. 비슷합니다. 문맥이 이제 운동과 연관돼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한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식욕은 물론이거니와 수면 시간이나 몸의 어떤 정욕을 억제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몸을 억제해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믿음의 훌륭한 경주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너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밤을 새워서 특히 이제 청년들 또 청소년들 밤을 새워 이제 게임을 하거나 그죠? 그러게 되면 결코
이게 막상 예배에 와서 집중해야 될 시간에 피곤해서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지 못한 결과죠. 그래서 토요일 오늘 같은 날은요, 내일 주의 첫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좀 일찍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뭐 SNS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밤 늦게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주님의 어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너무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동탄이라는 곳이 좀 교육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 다들 공부에 쩔어 있는 게 보여요, 막. 참, 우리 아이가 너무 달라요. 우리 아이들 너무 다릅니다. 근데 밤 늦게까지 공부를 많이 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보여요, 그냥. 아, 되게 피곤하고 얘가. 그래서 한마디 하죠. 아, 토요일은 일찍 자라고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공부에 집중하면 내 시간을 1시간에 끝낼 수 있다. 그 믿고 일찍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부가 좋은가 봐요. 난 이해가 안 가, 공부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좋대요. 그것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육신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삶을 통제하지 못하십니다. 항상 반대예요. 근데 금식이 왜 능력이 있냐? 금식하게 되면요, 육신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금식하면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성취할 수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우리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역 성경처럼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NIV, beat, 쳐서 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학대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자기 몸을 학대하고 악용하는 수단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죠? 억제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금식을 가리켜서 내 몸을 이제 억제, 복종시키는 되게 중요한 수단인데, 금식은 성경에서 혼을 괴롭게 하는 것, 또 혼을 징계하는 것,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내용은 이따 또 살펴볼 겁니다. 금식은요, 우리의 플래시, 어떤 몸을 괴롭게 하거나, 금욕하거나 자학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몸을 악하다고, 몸을 더럽다고, 속되다고 이렇게 몸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금식은 뭐냐? 몸의 포커스가 아니라 혼이 포커스예요. 혼을 징계하는 거거든요. 금식은요. 포커스가 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주 대상은 몸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혼이라는 사실을 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혼은 또 몸을 지배하는 바른 관계성이 정립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있는 영이 혼을 또 통제하고 혼이 몸을 통제하는 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육신적인 크리스찬인 거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벨리, 배가 신입니다. 신이에요. 한번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보시면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뭐예요?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배가 신입니다. 배가 신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죠, 그죠? 이런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짜증이 나고 막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해도 성질을 내거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요, 배가 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배가 나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금식하게 되면. 그러니까 금식은 우리의 몸을요, 혼의 종으로 굴복시키고 혼을 낮춰 징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영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금식이요. 성경은 금식 기도를 아주 많이 중요하게 언급하지만 헛된 금식에 대해서도 역시 굉장히 많이 경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잘 제대로 배우고 좀 필요한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금식이 무엇인가? 금식은요, 육체적인 쾌락들을 다 삼가는 겁니다. 금식은요, 물론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서요,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금식의 중요성 한번 우선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5절. 이게 금식의 중요성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7장 5절에 보면 이제 부부지간, 부부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 다음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개역성경은 금식이 빠져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어떤 육체적 부부관계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로요,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 부부관계를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금욕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는 부부관계 외에는 다 러스트, 정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를 어떤 그만 금욕적인 삶을 은근히 조장하고 그것을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반대입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말씀합니다. 부부는 서로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면 언제라는 겁니까?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해서 얼마 동안 그래 하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만. 그러니까 즉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는 기간 동안만 합의하에 각방을 쓰거나 금욕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하지나? 예외입니다. 예외. 그 후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참 특이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이 너무 바빠서 또 너무 피곤해서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비둘기 아빠의 경우 등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섹스리스 부부, 그러니까 이런 부부가 함께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씩이나 그렇게 해요. 이건 비극입니다. 성경을 이건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비둘기 아빠 비둘기 엄마 이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성경대로 해야죠. 가려면 같이 가든지 따로 가지 말고. 그죠? 오늘 지금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 악합니다. 음란한 시대예요. 그런 부부들에게는요, 사탄이 틈을 탈 수 있어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가정은 파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럴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부부가 절대적으로 떨어져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하죠? 다만 기도와 금식하는 동안에는 예외라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 금식이란 말 나오면서 육체적 관계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금식이라는 게 뭐냐? 육신의 쾌락이나 즐거움들, 그러니까 지금 친밀함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을 삼가야 함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식이 이게 포함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금식한 기간 동안에 이런 육체적인 친밀함, 쾌락들을 다 삼가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구절은 단지 금식이요. 음식만 안 먹는다? 음식만 삼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것도 삼가는 거구나. 이것을요, 다른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다른 활동들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금식하는 건 영화를 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다 끊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요. 아, 난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월요일, 화요일이 막 기다려줘. 그거 끊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끊는 거예요. 끊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스포츠를 내가 좋아해. 내가 골프를 쳐야 돼. 생기는 거죠. 금식한 기간 동안은 삼가는 겁니다. 인터넷 게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플레저, 이런 쾌락들 즐거움들을 다 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은요,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모든 활동들을 삼가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밥만 안 먹는 거? 그러면서 놀고 다 놀아. 그 금식이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한번 이제 고린도후서 6장도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입증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금식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 했죠, 그죠? 바울은 금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가지 실행이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금식을 제정하셨고 그 금식은 교회시대 동안 우리를 위한 올바른 실행이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시면 금식은 배고픔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11장 27절 보시면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금식하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굶주리고가 나오죠. 헝거와 패스팅, 금식은 다릅니다. 배고픔과 다르죠? 그죠? 바울은 여러 번 금식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이 두 가지, 배고픔과 금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영적인 어떤 사역에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어떤 실행이었지만, 배고픔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리게 된 거죠. 바울은 이렇게 자주 배고픔 가운데, 금식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금식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디안 선교에 자기의 온 일생을 헌신했던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일기에 보시면 온통 기도와 묵상과 금식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몇 가지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골집에 홀로 있기를 즐겨합니다. 또 나는 이날을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금식하는 날로 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명상과 기도와 금식을 하였을 때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일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브 브레이너드는요,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친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이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금식의 시간만큼 이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금식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한번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금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보시면,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되어 있죠. 주님 말씀 잘 보세요. 너희는 금식할 때죠. 영어로 when입니다. when. if가 아니에요. 너희가 만약 금식한다면이 아니라 when, 금식할 때 두 번 말씀하시죠. 주께서는요, 결국 직접적으로 금식하라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금식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금식 관련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금식의 동기를 지금 보십니다.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금식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금식의 동기는요, 주님께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 동기는요, 한번 스가랴서 7장에 보시면, 스가랴서 7장,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4절, 스가랴서 7장 4절.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 조금이라도 그다음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포로기간 동안에 70년 동안에 1년에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겁니다. 금식하는 이때 벌써 유대의 중요 절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금식한 것이요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물으십니다. 나를 위한 거냐? 주님 하신 말씀은요 잘못된 동기로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겁니다. 금식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금식할 때마다 그거는 헛된 금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금식은 결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죠? 자기의 종교성을 과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영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특별한 부담이 있고 마음에 커다란 짐이 있을 때 성령님께 이끌려서 금식한다면 하라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 문제가 있어요. 주께서 원하신 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으로 만들면 나는 1년에 한 몇 번씩 해야 돼. 이 의식으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의식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의식을 만든다는 것은요. 마음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또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확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이 금식의 문제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올바르다면 성령께서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기도하는 것처럼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어떤 금식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하라고 하신다면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만족해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언제 금식해야 하는가? 중요하죠. 언제 금식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요, 금식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금식할 때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그때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신랑이 없거든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금식할 때죠. 지금 교회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금식은 구약시대의 율법이나 규례가 아니에요. 금식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했던 신약 성경적 규례였다는 사실. 그럼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선교사를,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사역자를 임명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 사도행 13장. 중요합니다. 사도행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용조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2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3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에 그들을 보내니라.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지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셨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수했습니다. 이는 교회가요 직분자를 세울 때 사역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됩니다. 모범이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아마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 이상들 보니까 사역자를 세울 때 우선 교회 청빙위원회를 만들고 이력서를 받습니다. 뭐 수십통 막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력서를 보면서 뭐 탈락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력서를 받고 또 누군가 면접을 하고 청빙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빙하는 교회든 아니면 또 파송하는 교회 둘 다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제일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여기 한테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3절.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그러니까 뭔가 직분자를 세울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것이 사역자를 세우는 원칙이 이게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이 본보기와 원칙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12 사도를 부르실 때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주님께서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태우셨습니다. 아, 이게 교회 가야 될 모습이구나, 이게. 그냥 막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구나. 그죠?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워야 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없이 나가지 않는다 하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문맥을 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요. 마귀 들린 아이 하나를 가운데 두고 그를 못 고치네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면 못 고칩니다. 보세요. 17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지금 마귀 들린 아이입니다.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주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중에 분명히 주님으로부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부정한 영들을 내쫓고 온갖 질환과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발휘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묻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21절에 보시면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기도 금식.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마귀를 이기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귀와 영적 공격에 있어서요. 좀 센 마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마귀가 있어요. 더 강력한데? 파워풀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종류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생각하시면 되는 거 더 센 겁니다. 센 거. 이럴 때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는 나가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귀들은요. 기도와 금식 없이는 나가지 않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는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주 센 마귀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여기는 긍정문들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보세요. 2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가는 어떤 마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종류를 만났을 때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금식이 필요해요. 한번 사무엘상 7장 보세요.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야,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거기 모여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금식을 동반한 죄의 자백과 회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아주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게요. 금식이 기도의 어떤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아주 효과적인 기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자기를 낮추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중 하나 아합조차도 은혜를 입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이렇게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중에서 은혜를 보시네요. 자, 금식한다고 했어요. 보세요. 21장 27절. 21장 27절 보시면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배에 눕고는 천천히 가니라. 주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와, 아합은요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주님의 어떤 심판의 재앙에 대해서 들었을 때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겸손히 행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아합 행동을 보시고 심판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보류해 주셨습니다. 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금식은요. 여러분 아합이 그리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행한 불법과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아시라의 수도 니느웨는요 불법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죽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에 보시면 니느웨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백성 전체가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백성의 원수였기 때문에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금식할 때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재앙을 받기 이전 또 재앙을 받는 그 도중에 금식할 수 있습니다. 또 재앙을 받은 후에도요 금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기억해 보세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간음 이 죄 때문에 태어날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 하늘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불법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임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혹시 은근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금식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징계를 받는 중이었지만 그는 금식했어요. 다윗은 금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 뭔지를 아는 건 다윗이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다 적용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한번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에 보세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3절. 야, 여러 나라들이 지금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북한,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이런 상황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우선 1절에 보시면 이 일 뒤에 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며 싸우려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뭘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상황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세일산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로 진격하는 거예요. 21절에 나와 있죠? 그죠? 진격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즉시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지금 이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금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할 때, 필요할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때가 금식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참된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과 땅을 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위기에 빠졌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사례는 성경에 무척 많습니다. 에스터 4장. 에스터 4장 15절 16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 4장 15, 16절. 에스터 지금 자기 민족을 위해서요, 왕의 부르심 없이 왕에게 나아가야 했을 때 수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을 위해 금식해가면서 기도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그죠? 여기 14, 15절 보시면 15, 16절 보시죠.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지금 죽이는 음모를 꾸몄을 때 에스더 왕후만이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 왕후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이런 금식과 기도는 강력한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승리했죠. 그렇죠?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것만이 주님의 날에 무서운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피할 길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떤 문제 때문에 심히 괴롭거나 부담이 된다면 이게 가정 문제이든 부관의 문제이든 아니면 자녀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중독의 문제이든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금식하면 좋다는, 금식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금식. 마귀는요, 이러한 오늘 이런 진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지하기를 원해요. 사탄은요, 헌신된 크리스찬들, 또 혼을 이겨오는 구령하는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이요, 기도와 금식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알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다섯 번째.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금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할 때. 한번 에스라서 8장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8장 21절. 에스라 8장 21절.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잘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구하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위해서 그 방향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서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금식은요, 우리 삶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에스라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요, 금, 은, 그래서 많은 보물들과 많은 물자를 함께 옮겨야 됐습니다. 무려 4개월이나 걸리는 먼 거리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런 여행에는요, 호위병이나 군대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요, 왕에게 병사와 기병이었던 무리를 요청하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대신 에스라는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있을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갔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군대가 지켜주는 것보다 더 안전했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죠? 제가 사례를 하나 이제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내용은 더글라스 스토프가 썼던 원북 스탠드얼론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좀 부패한 성경들이 삭제시켜버린 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 역사에 있어서 풍요로운 어떤 유산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사례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역사에서 기도와 금식이 어떠한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는 많은 사례들이 있음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금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1877년 초 봄에요. 미네소타주에 있는 농부들은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때문에요. 땅이 초토화되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기 전에 메뚜기떼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서 온 땅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주의 밀밭을 말라죽게 만드는 역병도 출현하게 되어서 수많은 농부들이요, 농사짓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네소타주의 주지사였던 존 필스버리 주지사가요, 3월 26일에 기도와 금식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이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도움을 촉구하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미네소타가요, 엄숙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땅에 이상한 침묵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구름 하늘에 태양이 떴습니다. 온도가 한여름의 열기로 치솟았답니다. 3월달인데 사람들은 경이롭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렵게도요, 따뜻한 땅이 그 곤충들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한 응답이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한여름의 열기가 북서쪽의 온 땅을 삼킬 위험이 있는 광대한 메뚜기 군단을 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태양의 열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하늘로 변하면서 밤의 소리가 땅에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메뚜기들은 마치 불이 다 소멸시킨 것처럼요, 다 얼어 죽었습니다. 다 멸종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름에 했을 때는 밀은 키가 크고 푸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26일은 금식기도가 응답된 날로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금식기도가요, 미네소타주의 농부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금식의 개인적 결과들. 여러분, 금식은요, 우리 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문제가 항상 뭐예요? 우리 셀프, 우리 자아가 문제잖아. 항상 문제거리입니다. 근데 금식이 우리 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 혼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금식은 세 가지 면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금식은 혼을 겸손케 하고, 금식은 혼을 징계하고, 금식은 혼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없어요. 금식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 금식은 혼을 겸손케 합니다. 시편 35편 11절.
시편 35편 11절. 시편 35편 11절 보시면 거짓 증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한 일들 내 책임으로 떠넘기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상하게 하였으나 13절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그 다음 금식하며 내 혼을 겸손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밑줄 금식하며 내 혼을 겸손히 낮추었더니 금식은 혼을 겸손케 합니다. 금식은요. 이 오늘날 지식으로 많이 우쭐댄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주제입니다. 필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아마 우쭐대는 독립신대교회 많은 어떤 그 성도들에게 금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두 번째, 또 금식은요. 금식은 혼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10절. 시편 69편 10절.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 밑줄. 금식의 결과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결과 금식은 내 혼을 징계합니다. 다윗은요. 금식의 또 다른 면을 제시하는데 금식은 혼을 징계하는 겁니다.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 웹사사에 보시면 징계를 교정의 목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징벌함으로 바로잡는다. 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요. 우리의 지성,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금식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금식이요. 세 번째, 금식은 또 혼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5절. 금식은 혼을 괴롭혀줍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 이사 58장은 이따 볼 겁니다. 이사 58장에 보시면 금식의 장입니다. 금식의 장. 내용 자체가 다. 이사 58장 5절에 보시면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야, 보시면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금식은요. 금식은 혼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금식은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금식은요. 자, 이게 금식의 결과예요. 결과. 이사야서 58장에 보시면요. 주께서는요. 잘못된 이유들로 금식했던 인류 여러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58 자체가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식 농성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런 거 잘못된 이유라는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 58장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금식하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파는박힌 일을 하면서 쾌락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 모습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식한 사람은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들을 삼가한다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 3절. 3절 보시면 3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의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세요.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는다. 모든 수고를 강요하고 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함이니 오늘날의 파업, 단체투쟁이 비슷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치기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6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하므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여기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에 쾌락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야, 그리고 안식일에 수고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요. 금식하지 않을 때의 모습과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사절에 보니까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고 밑줄.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금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된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들으시길 원하잖아요. 원합니다. 그죠? 근데 이 금식이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금식기도 들으십니다. 요나서에서 봤잖아요. 그죠? 금식은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은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6절에 보면요 금식의 참된 목적과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4가지 결과들을 보여주죠. 그 어떤 것도 이런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첫 번째,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준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 세 번째, 학대당한 자를 놓아준다. 자유롭게 한다. 네 번째, 모든 멍에를 꺾는다.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뤄진 혼들 가운데 니코틴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포르노 중독자들 많습니다. 이런 죄악의 속박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선 먼저 이들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는 스스로 이런 죄악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소망이 거의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타락한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죄악들에 중독되어 노예가 되어 있다면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과 기도가 이러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식할 때.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결혼생활, 부부관계, 자녀 문제, 또 뭔가 어떤 사악함 속에 있을 때 이런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 복종함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포르노가 나한테 문제가 되는데 니코틴이 나한테 문제인데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속박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좋은 실행이 뭐라는 거예요? 금식입니다. 금식하라는 겁니다. 금식은요 사탄이 구축해놓은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사탄은요 어떤 사람의 삶에 강한 요새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금식만이 그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요 속박의 멍게를 깨뜨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한번 고린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이제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린도서 10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곳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순종하게 하며 보시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 말씀하고 있죠. 강한 요새들. 야, 그것을 5절에서 말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또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 모든 생각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외부의 적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다루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쟁터가요 그냥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일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마음일 때가 전쟁터. 그죠? 상상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생각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생각 마음이잖아요. 높아진 것 역시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중욕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도와 금식은요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는 사탄의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 마귀와 육신의 강한 요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승리를 얻었다면 그것이 마약이든 알코올이든 담배이든 뭐 TV든 정욕이든 거짓말이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든 포르노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금식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금식기도의 권능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요 기도와 금식의 권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변개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여기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에 보시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요 유명한 설교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진노 하나님에서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냥 읽었어요. 쫙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들었던 회중들이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세요, 그게요? 조나단 에드워드 일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했던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기도와 권능의 파워, 금식의 어떤 권능을 지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찰스 펄전 목사님 아시죠? 설교의 황태자. 그죠? 불려지는 그 닉네임이 그렇습니다. 이 찰스 펄전에 있어서 사역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항상 그 태버너클 예배당 지하에 수백 명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매일매일이요. 사역의 비결입니다. 스펄전 비결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사에 보시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모라비아 교도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모라비아 교도가 있어요. 이 모라비아 교도를 보시면 100년 동안요. 각 사람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100년 동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1시, 2시, 3시 돌아가면서 탄 거예요. 모라비아 교도들이요. 한번 실신들기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면서. 우리 성공 형제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요,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필요 있다는 사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한 구절 읽고 오늘 일찍 마칠게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3장 읽고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안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예,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23일은 휴강이고요. 30일에 이제 마무리하고 시험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